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손을 댈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서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제목으로 두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인데요. 한 나무는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이고, 그리고 한 나무는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돌이키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여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봤죠. 이는 그들의 죄가 지어줄 수 없을 만큼 명백히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높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도 산당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파급력,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다 전체에 벌하신 이유도 죄가 공동체 안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기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개인의 거룩함 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사막에 다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자신들의 세력과 재물을 의지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아무런 쓸모없어 언제 불타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환난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그분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완전히 반대로 대조적으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 더위가 와도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실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 환난도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들을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영적인 양분을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물가에 심겨준 나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죠. 어디죠? 그렇습니다. 시편 바로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강변 대신, 우리의 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날마다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우리가 1편, 1편에서 3편까지로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 나왔던 이 물가에 심겨준 나무,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1편부터 바로 3편까지입니다. 제가 암송했던 버전은 9버전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거 잠깐 멈춰놓고 시편을 펴서 한번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시편 1편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떨기나무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물가에 심긴 이 나무처럼 살려면 첫 번째 적용점으로 바로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놔야겠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테이트,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는 것.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또 한번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또 메모라이징, 또 암기하고 했던 것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맹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킬리만자로에 표보면 그런 거 있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뭐를 봐라. 그것처럼 먹이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았을 때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면서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찾고 이 말씀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 이 바로 묵상의 뜻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떨기나무처럼 금방 타버릴 존재로 남는 게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매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매 시절 열매를 맺는 건요, 여기가 아니에요.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천국에서나 매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비닐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천국에서의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두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대요. 이 형통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돼 이게 아니고요. 어떤 힘든 일과 압박과 감정의 막 정신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또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들, 또 죄의 무게들을, 오만한 것, 교만, 또 죄인들의 길, 악인의 길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우리 한 주간 하루 오늘부터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저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불태워지는 그런 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또 많이 열매를 맺는 늘 푸른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